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을 보면 마음이 아픈 장면으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 말씀 이후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는 등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이미도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고난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멸시와 희롱, 모욕과 채찍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인격적인 그런 수치를 당하시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한 영화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불쌍하시다, 힘드셨겠다, 슬프다, 이런 감정이 드시나요? 이런 감정이 우리한테 들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갖는 것이 단순히 구경꾼의 입장에서 드는 생각이면 안 됩니다. 구경꾼의 입장에서 드는 감정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희롱과 모욕, 채찍에 대해 우리는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고난은 다 우리가 당했어야 하는 고난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어디로도 도망가지 않으셨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대비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바로 빌라도라는 인물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되었으나 악한 도구로 사용된 인물이었습니다. 4절, 빌라도의 말을 보니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빌라도 역시 증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절, 빌라도는 무기력하게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보라, 이 사람이로다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가 사실은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무죄함과 또 예수님이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 아님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편에서 그래도 의롭게 행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반역자다, 이런 말을 외치는 유대인들의 말에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걷게 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빌라도라는 인물이 참 불쌍한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도 알았고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애쓰기도 하였으나 결국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였다고 기록됩니다. 자신의 안위와 진실한 재판 중 자신의 안위를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빌라도가 이러한 선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빌라도는 자신에게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과 십자가에 매달 권한이 있다 말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이미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준다 한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운명이셨던 것이죠. 이 계획 속 가룟 유다와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에 악한 도구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구경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결코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닌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당해야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고 할 때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며 더욱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죄와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그 감각이 살아날 때 우리 안에 묻어진 십자가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핍박, 또 멸시와 모욕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우리가 빌라도와 같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악한 도구로 사용된 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인물 사울 왕이나 또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서도 결국 악한 도구로 쓰인 자들입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로는 귀신의 씨이고 악령에 씌워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악한 길로 나아갔죠. 가룟 유다 역시 12제자에 속하였으나 예수님을 파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모두 이렇게 악한 길로 나아간 이유, 빌라도, 사울왕, 가룟 유다 모두 악한 도구로 사용된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마음을 더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악함이 이들을 악한 행동으로 또 스스로를 악한 도구로 나아가게 한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물질이나 다른 환경을 마음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언제 믿음에서 떨어져 사울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또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승인을 내어준 빌라도처럼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과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각자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상황에 지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많은 영혼들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모든 날들을 거룩에 힘쓰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특별히 지금 지나고 있는 사순절의 기간만큼은 그동안 거룩에 힘쓰지 못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재정비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여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구경꾼처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받으셨던 모욕과 수치,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의 고난은 모두 우리를 위해 견디셨던 고난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주께서 대신 담당하셨다고 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 안에 묻어진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물질,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래야 믿음을 떠나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